안녕하십니까?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가?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것이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이 선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을 뒤집어 놓죠. 그 내용은 왕하 20절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지는 내용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내리는 명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 성취되도록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명령받은 그 사역을 그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은 한참 후인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엘리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제로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또 다른 미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언자들의 심판의 말들은 기계적으로 딱딱 작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말씀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맹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성서는 이처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선이고 생명이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인간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로고스, 말씀의 실체인 것이죠. 말씀을 주술적으로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모여 넘치는 제사를 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뜻으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죠. 둘 다 껍데기인 요식 행위만 한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열심인 종교적 행위를 성서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위를 고발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보고 기도하고 제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나 예배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면서 동시에 가장 타락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하지만 예배드리는 이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너무나 쉽게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성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줍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 나부랭이에 불과해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필수적인 외적 형식인 주일 성수, 예배, 11조 등을 외치지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은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구약 전체를 감싸고 토라 율법의 핵심인 미슈파트와 체데카, 즉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학에 와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손수 다 보여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다 이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해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나의 사상으로 여기고 삶에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삶에서 온전히 다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잊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맛보는 희열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황홀경에 빠지는 천국, 즉 하나님의 이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한 일 중 열왕기하 18장 4절의 다음과 같은 본문을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듯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저자는 느흐스단이라고 합니다. 껍데기를 그냥 구리를 향하여 분향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성서 저자는 기적의 신비로움을 멈추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어난 사건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서를 읽는 우리는 기적과 같은 현란한 구경거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진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서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종말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구원을 위한 연단으로서 심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조건적 응답일 뿐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저주와 심판으로 끝내는 설교와 가르침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법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 더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며 우리의 인간 관계도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낼 심판이 있다면 창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단순히 우주의 창조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